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 통해서 다 따라서 합니다. 염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들이 다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씨를 뿌린 자가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더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 해석하는데 13장 18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할렐루야, 말씀을 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세상 염려를 버려야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염려를 다 버려버려야 말씀을 듣고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가운데 주를 믿는 가운데 세상 염려를 버려야만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 때 결실을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염려가 다 사라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가 있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염려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염려란 말은요, 메림나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불안스러운 것,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환경을 보고 내 삶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염려라는 겁니다. 그게 없어야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자신감이 생겨야 되고 확신이 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5절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기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내 속에서 확신이 와야 되고요, 자신감이 와야 되고요, 담력이 와야 되는데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게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다 떠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내 영혼이 불안에 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염려가 다 떠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요, 두려움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 갖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심이 세상 염려라니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염려라니까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럼 두려움이 떠나가요. 세상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실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예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 불안한 것, 근심, 걱정이 있으면 다 몰아내고요. 주의 말씀으로 평안이 와야 돼요.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럴 때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가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불안한 것이 떠나가야 돼요. 근심이 떠나가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가 다 떠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심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냐?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두려움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만 다 제거되면 열매가 맺혀져요.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이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가면요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삭이 그는 나의 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리브가가 자기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리브가에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요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다 알아요. 다뤄가지고 이삭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너의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범죄에 빠뜨리려고 했느냐.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순간에 염려가 떠나가요. 주님을 확실히 믿는 순간에 세상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이 세상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이 없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세상 염려가 있으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이 염려가 떠나가야만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들 믿음의 경험을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믿는 가운데 어떤 내 앞에 큰 문제를 내가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그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돼요. 그럴 때 세상 염려가 없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앞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가 자꾸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결실을 못 맺어요. 그 염려 근심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즉 믿어서 믿음의 삶에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 신명기 1장 29절 증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장 2절 상반절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신명기 3장 22절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7장 21절은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으니까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은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너희 손에 붙여줬으니까 두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25절은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냥 군대 장관들이 또 위치는 거예요. 절대로 놀라지 말고 두려우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염려를 다 떠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왜요? 염려가 있으면 결실하지 못하니까요. 두려우면 결실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근심하면 결실이 안 되니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용감해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야 결실이 맺어지니까요.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을 갖는 것이 세상 염려예요. 말씀을 듣고도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 염려예요. 말씀을 듣고도 막 걱정이 되면 그게 세상 염려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서 막 근심이 되면 그건 세상 염려예요. 지금 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는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지금 전쟁에 출전하는 거예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전쟁에 출전하고는 요압에게 그가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의 칼이 아무리 예리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칼만 칼입니까? 내 칼도 칼이지. 상대방의 칼만 칼이냐고. 내 칼도 칼이지. 상대방의 칼만 예리합니까? 내 칼도 예리하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칼을 들었고 나도 칼을 들었는데 상대방 칼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칼이 예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칼도 예리한데. 그러니 전쟁터에 나간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칼만 칼이냐? 내 칼도 칼이다. 네 칼만 예리해? 내 칼도 예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의 칼을 두려워하면 염려하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기 있죠? 어떤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떤 경기에 출전하게 됐을 때. 믿음 있는 내가 이렇게 떨면 상대방은 더 떨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내가 이만큼 떨리면 기도 안 하는 상대방은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지금. 영고 있는 여러분이 그만큼 떨고 있으면 상대방은 지금 사실하면 떨도 떨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그렇게 무수하게 승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떤다고 하면 마귀는 지금 얼마나 떨까요 지금? 내가 살짝 떨고 있을 때 마귀는 지금 사실한 떨도 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이런 길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칼만 칼이 아니고 내 칼도 칼이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칼만 예리한 것이 아니라 내 칼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칼을 들었으면 나도 칼을 들고 있는데 왜 그 칼을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지금 내 칼을 무서워하고 있을 건데 그럼 누가 승리하는 것이냐?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전에 승리한 전쟁 승리한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든지 믿음으로 행할 때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떨면 상대방은 더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두려워하면 상대방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게 근심이 된다면 상대방은 지금 아예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과 지금 싸우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골리앗이 더 떨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갑옷을 입었잖아요 지금. 투도 썼잖아요.
앞에 방패든 자 세웠잖아요. 다윗은 갑옷도 안 입었지 않습니까? 투도 안 줬지 않잖아요? 방패든 자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많이 떨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떠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많이 염려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칼이 상대방의 칼보다 예리하다고 생각하면 전쟁터에 나가도 두렵지도 않고 근심도 안 하고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되는데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래서 맡겨버리라는 말은요, 에피립토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무엇에 던지다, 맡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개혁석은 맡기다로 번역해놨지만 무엇에 던지다, 주께 던지다 그 말이잖아요. 내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면 주님이 그 염려를 책임을 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품고 있으면 내 삶이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네 가슴에 품고 있지 말고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걸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염려가 없어야만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염려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게 내 문제가 되지만 그걸 주님께 던져버리면 주님이 이 염려를 해결하시니까 염려가 없어야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4장 2절은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요? 주께 다 던져버렸으니까 이제. 다 주께 던져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있는 염려를 주께 다 던져버렸으니까 난 이제 염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 이제는 뭔 감사요? 이거 주께 내 염려를 던져버렸으니까 염려가 없어졌으니까 주께서 이제 이걸 이루실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그걸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염려를 없애야 돼요. 염려를 주께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다 주께 염려가 던져졌으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고 그러면 주께서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시면 할렐루야, 우리 삶은 그대로 말씀대로 결실이 맺혀져요. 이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져서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